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소방관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 소식을 듣고 물류 창고로 수없는 많은 소방관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화재 속에 죽어갈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한 명의 소방관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본인 혼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고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 혼자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나도 데리고 가라 하면서 울고 있는 소방관의 어머니의 눈물이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목사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에서 다른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역설을 합니다. 두 개의 십자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균형이 파괴된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오지 않고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제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윌리엄 펜은 그의 저서 The Original Exposition on the Cross of Jesus Christ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바로 응답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바로 기쁨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동행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와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동행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최종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종 승리의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최후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영생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내 십자가는 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십자가 지는 운동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 지고서는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아.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난 주간에도 회의를 하면서 교회 목사님들마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 권사가 있었는데 무지무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요. 코로나가 되니까는 얼굴이 안 보여요. 예배당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한 것은 장례식장은 와요. 결혼식장은 와요.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내밀어, 결혼식장에는 얼굴을 내밀어. 근데 예배당에는 안 와.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장례식장은 못 가, 결혼식장은 못 가. 그래도 예배당은 와야 되는데 예배당이 무슨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질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어진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내 몸은 쳐놓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내려놓고 천국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 희생도 없이 행복을 얻으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아무 희생이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 해요. 박수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을 향하여 본을 보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복은 받으려고 해요. 이건 엄청난 모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균형의 파괴는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속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는 내 사명을 다 하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희생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헌물을 드립니까? 전도를 합니까? 무슨 교회 구석구석 한 구석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관광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교회 관광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그냥 족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소위
두 개의 십자가의 균형의 파괴는 한국 교회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쥐어진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묘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해요. 무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어요. 무리도 부르셨어요.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지만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는 군중입니다. 군중은 팬입니다. 군중은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묘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만 부르지 않았어요. 무리들도 불렀어요. 왜? 그들 속에도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십자가 지고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오직하면 제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청소라도 해라. 근데 그것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싫어. 그리고는 나는 천국은 가야 되겠어.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 형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하고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요, 하나는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원세를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다 주님 앞에 다 지어놓고 나는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실려보내는 이런 파괴된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두 개의 십자가 여러분 목에 걸고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신앙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